오늘은 9월 11일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느헤미야 7장 4절까지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드디어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끝났습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오늘날 현대 기술로도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그 당시에 고대사에서 52일 만에 이 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적자들, 16절을 보니까 대적자들도 이방 사람들도 성벽이 완공됐다는 얘기를 듣고 낙담했으며 두려워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그들도 알았다라고 써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52일 만에 이 성벽이 완성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으로. 그들에게 열정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돌을 갖다 놔도 한 번에 아구가 맞도록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완전하고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인생은 완벽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은 그 어떤 것도 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누가 돕느냐?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께 늘 의지하고 늘 하나님께 의탁하며 의뢰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이에요.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서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대적자들이 있어서 산발랏, 도비아 그리고 게셈. 그 중에 도비아가 있는데요. 도비아는 유다 사람들과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사람들과 친인척 관계가 많습니다. 인맥이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비아 사람이 유다 사람과 결혼했고 그 아들들도 다 유대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결되어 있는 친인척들이 많은 거예요. 그 연결되어 있는 도비아와 연결되어 있는 그 친인척들, 사돈지간 이 사람들이요 느헤미야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찾아와서 도비아가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늘 말한대, 자기한테, 느헤미야한테. 그리고 느헤미야의 말도 도비아한테 가서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비아의 귀에 다 들어가, 느헤미야의 생각들이. 그러니까 도비아가 편지를 써서 느헤미야를 회유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나 좀 만나서 나하고 좀 대화를 합시다. 그리고 내 입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거절을 했어요.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번에 협박을 해요. 당신 나 안 만나주고 나하고 협의 안 하면 우리 친척들, 힘 있는 사람들 가만 놔둘 것 같아? 당신 끝장이야 라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회유와 협박을 계속하는데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도비아 말고요. 그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경계선. 순종의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악의 길에 설 것이냐? 불신앙의 길에 설 것이냐? 여기에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은 이렇게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그런 분들은 목회자들이 조심합니다.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요. 순종하는 것 같지만 어느 때 보면은 세상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고 어떨 때 보면 목사를 돕는 것 같은데 교회를 돕는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교회를 방해하는 것 같고 이런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저는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은 그런 경계선에 서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순종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지 애매하게 두 다리 걸쳐놓고 경계선에 있으면 큰일 날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이제 성벽에 마지막 문짝을 딱 달았어요.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느헤미야가 누구를 불렀냐면 문지기를 불렀어요. 이 사람들은 성전 문지기입니다. 성전 문지기를 부르고, 그리고 노래하는 자, 성전에서 다 일하는 분들이에요. 노래하는 자, 찬양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레위인들도 다 불렀어요. 그리고 문짝을 딱 달고 성벽이 완성되었음을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벽을 다 완성했죠. 완성했는데 아직 사람이 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성전 문지기를 왜 이 성벽 문지기로 삼았느냐 하면 이 성벽도 성전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왜? 이 성벽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전 문지기들이 성벽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문지기는 계속 이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요. 노래하는 자는 계속 찬양하며 있어야 되는 것이고, 레위인들은 성전뿐만이 아니라 성벽도 돌봐야 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공을 시켜줬지만 사람이 할 일이 남았다 이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계속 사명과 책임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를 입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은 여전히 남아있다. 계속 충성해야 되며 계속 헌신해야 되며 하나님을 위해 애써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여기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관원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 예루살렘을 다스리도록 권한을 주게 됩니다. 하나니와 하나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람을 쓰는데 느헤미야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니가 동생이기 때문에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니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냐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조건은 딱 하나.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느냐. 이것만 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직업과 가정과 조건과 그 사람들의 집안을 보지 않아요. 재산을 보지 않아요.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이것만 봐요. 사실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한 것도 동생 하나니가 그렇게 안타까워하며 보고를 했기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두 형제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니 말고 하나냐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가장 뛰어난 자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못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으로 겸손하게 살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늘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늘 예배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성도들과 대화하다 보면 자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대. 하나님을 두렵대. 하나님 무섭대. 무서운데 죄는 짓고 살아. 죄를 많이 짓고 살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렵대.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를 안 져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을 상황이라도 거길 떠나려고 노력을 하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용하신 줄 아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 사람이야말로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 순종과 불순종의 경계선에 서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